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책이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전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되고 나아가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는 믿음의 분투를 그냥 나의 분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운명을 걸고 있는 싸움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룻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직접 들려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신앙이 다소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나오미 신앙이 결코 없었거나 나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오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돌아오기로 결단을 했던 점, 이것은 틀림없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돌아간다 하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회개한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믿음은요, 절대로 작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난지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었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의지할 것이 싹 다 없어지고 난 후에야 그런 결단을 했다는 점이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 순탄할 때, 기분이 좋을 때, 또 여건이 좀 받쳐줄 때, 이럴 때 신앙하는 것은 신앙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신앙을 해야 하겠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정말 신앙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간혹 이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그런 차가 간혹 있습니다. 미등만 켜고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지 안 켜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밝고 다른 차들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녀주니까 자기가 굳이 자기 헤드라이트로 안 켜도 잘 보고 갔거든요. 문제는 자기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헤드라이트를 안 켰구나. 그런데 그때 내 헤드라이트가 안 켜진 건지 혹은 내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난 건지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정말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 생길 때 신앙함이 분명해진다, 선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 흉년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 기회가 벌써 한번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서는 모압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가사는 다 탕진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겪고 있는 이 와중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 여러분, 이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믿음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 정말 중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 전체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자라가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뭔지 잘 알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져봐야 믿음의 역사를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말고 이전에 제가 또 미국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 학기 등록금 중에 한 2,000불 정도가 모자랐어요. 우리 그때 환율로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모자랐던 거죠. 집사람이랑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가지고 이 등록금 한번 마련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열리고 기도가 간절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등록금 마련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좀 써야지 하는 생각에 한국 통장에 한 200만 원 정도를 통장에 이제 남겨두고 있었던 거죠.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돈이 생각이 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뭐 나한테 기도할 거 뭐 있노? 그거 찾아와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또 앉아가지고 야, 나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장 그 돈 찾아와서 등록금 2,000불 해가지고 학기를 등록했습니다. 다음 학기는요. 다음 학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등록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 모든 등록금 자체가 없으니 다시 우리 한번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마련 안 되면 우리 한국 들어가야 됩니다. 간절함이 다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공급하심으로 등록금 마련해 주신 경험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런 믿음, 더 할 말 할 것이 없이 신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의지함을 주께 두고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말 나누는 것에서 좀 초점을 두려고 해요. 어떤 말은 하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은 차라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의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그 말을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요, 그 말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좀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먼저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에 그 대화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온 가족이 위풍당당하게 풍성한 것 가지고 모압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10년 세월 지나고 나서 완전 알거지, 이런 알거지가 있습니까? 알거지가 되어서 알지 못하는 모압 여자 하나랑 같이 틀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 사람들이 전부 이 나오미의 몰골과 그 또 낯선 여자 하나가 같이 따라 있잖아요. 이방 여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가 나오미냐 하더군요. 우리 나오미의 뜻은 잘 아시죠? 난하주에 보시면 기쁨, 희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오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이 몰골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냐 하는 거죠. 우리 말로 보자면 이 사람이 기쁨이냐 이런 뜻입니다. 기쁨이냐. 근데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고 앞뒤 다르고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뉘앙스가 참 초라한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이가 기쁨이냐 하는데 여러분 빤히 그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이 비록 기쁨이긴 하지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쁨이냐? 그죠? 이게 기쁨이냐? 여러분 이 말투에 느껴지는 왠지 모를 비아냥 그런 경멸 같은 이런 말 여러분 느껴지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 퀴즈 지났으니까 성경 퀴즈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1번 베들레헴 모든 사람, 2번 어린아이들, 3번 베들레헴의 남자들, 4번 베들레헴의 여자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안타깝게도 4번입니다. 베들레헴 모든 여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주어의 인칭, 성, 수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했잖아요. 여기서 이르기를이라는 말에 이 동사가요 3인칭 역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동네 여자분들이 나오미의 몰골과 행색을 보면서 입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여러분 어쩌면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모르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비아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0절, 1절에 보면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 자기 이름을 더 이상 기쁨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합니다. 마라는요 쓰다는 뜻이죠. 쓰라림, 괴로움, 슬픔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 처음 만났던 먹지 못했던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그랬잖아요. 쓴 물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나는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쓴 사람이다, 비통한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라 불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절대로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쑤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틀어서 쓰라림을 만들어내는 데 쓰여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픔이 되는 그런 종류의 말들도 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헐뜯고 또 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묘하거든요. 옛날에 고소미 과자 선전 그 광고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과자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쁜 여자분 둘이가 나와가지고 한 분이 막 힘든 걸 얘기해요. 아마 실연을 했나 봐. 그러니까 한참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여자분이 고소미를 한 번 이렇게 베부으면서 미소를 싹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분이 그 하소연하던 여자분이 묻죠. 고소하니? 광고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대화의 내용은요, 보아스와 보아스 밭에 있는 추수꾼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러 나온 것 같아요. 밭주인이 자기 밭을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 보일까요? 다시 성경 퀴즈입니다. 이제 두 개. 자, 뭘 잘 한 것이 보일 것이다. 뭘 잘 못한 것이 보일 것이다. 1번, 2번. 주인의 눈에. 2번이죠, 2번. 여러분, 주인의 눈에는 일한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놈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것도 지적거리고 저것도 지적거리고 안 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게 주인의 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일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거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축복의 말을 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이요, 보아스에게 대갚아 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시작.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일 축복의 말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이런 주인의 축복의 말을 들은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중에 보면요, 정말 주인이 할 말을 넘치도록 열심히 주인이 말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꾼들이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자기 사업 아니고서 정말 자기 일처럼 해주는 사람 드물어요. 그렇죠? 드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문 용어로 삥땅을 할까? 뭐 이렇게 그런 게 하는 거지. 정말 주인이 신경을 많이 씁니까? 일꾼이 신경을 많이 쓸까요? 당연히 주인이 신경을 많이. 정말 일꾼 중에서 주인만큼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승진을 하거나 여러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일꾼이 주인만큼 그 일하는 게 어려운데 오늘 보아스 밭에 일꾼들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축복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에. 우리는 이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축복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임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현실, 이유, 실상 이런 게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선언하는 말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쓰여지는 방식은요, 보아스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보아스가 추수꾼을 거느린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자 사환이 보아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6절 7절에 보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위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모함 여자라는 것,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서 죽게 해줬다는 이런 거 그냥 팩트만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에 대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환이 룻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 쉰 것 말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룻의 근면함, 룻의 성실함, 룻의 꾸준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에도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룻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요. 11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남편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네가 한 일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 때문에 룻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칭찬하고 선하게 말하는 일은 얼마든지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아마 100에 100 틀림없을 걸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말,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나쁜 말을 많이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전문 용어가 있죠. 뒷담화라고. 소문 같은 게 돌면 참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거의 난도질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방식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쉼표가 되지 말고 꼭 마침표가 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듣게 될 것인데 그 나쁜 말을 듣고 쉼표처럼 나한테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흘려가는 그런 쉼표가 절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그 이야기들이 오면 멈추었었다가 다시는 나가지 않아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마침표가 되시라.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마음에 새기고는 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칭찬하는 말은 여러분 쉼표처럼 언제나 나에게서 오고 또 마구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험담이나 악한 뒷담과 같은 거라면 언제든지 나에게 오면 딱 멈춰서고 다시는 흘려보내지 않는 마침표 같이 되어서 소문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겸손을 통한 감사의 말이 되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줍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있으면서 심지어는 주수꾼들을 위해서 떠다놓은 물도 목마름에 마시라. 이렇게까지 허락해 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자 룻이 얼굴을 땅에다 납작대고 엎드려서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가요? 할렐루야, 맞으십니까? 여전히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을 거저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요? 감사이죠.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거저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잘 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그렇게 감사하자 보아스가 더 큰 감사할 것들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특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날개가 날개의 주인이 보아스 자신이 됩니다. 룻이 이르되 그 감사의 표현에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한데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로 감사하니 그 감사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아예 나중에 점심에 초대하고 더 맛있는 곡식을 뽑아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더 큰 감사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요?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잘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10명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대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보시니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9은 어디 있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만 보자면 우리는 그 9명은 몸의 치유는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한 사람은 몸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는 더 큰 감사의 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따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입의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입술이